아프리카의 한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살고 있단다. 하나는 착한 짐승이고 하나는 악한 짐승이야. 그랬더니 똑똑한 손자들이라서 묻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악한 짐승하고 착한 짐승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먹이를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짐승이 이기는 거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이 두 짐승 중에, 또 짐승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어떻든 짐승은 짐승이야. 어느 쪽에 먹이를 줄 것인가? 아마 둘 중에 하나에게 먹이는 줄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쪽에 먹이를 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악에게 주는 겁니까? 선에게 주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어느 쪽에 내가 더 친근하게 가까운 이웃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짐승에게다 먹이를 많이 주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뭐가 되는 거죠? 악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착한 짐승에게 먹이를 많이 주게 되면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부모에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택을 조상에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하나님께 미루지 말고 그 선택에 대한 초이스는 바로 오늘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이십니까? 아마 우리 모두는 이구동성으로 아닙니다, 저는 악한 짐승이 아니고 선한 짐승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옳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저도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내가 착한 짐승에게 먹이를 주었다 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악한 짐승에게 먹이를 준다고 해서 내가 절대적으로 다 악해지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 현상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자, 그런데 23절을 보십시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있대요. 다른 한 법이 뭐라고 그랬죠?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뭐래죠?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4절입니다. 한번 좀 한탄조로 다 같이 한번 좀 시를 읊듯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악과 선이라는 두 가지의 공존에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바로 내면적인 고뇌, 다시 말하면 인간 존재의 깊은 내면적인 갈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선한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자신의 모습, 그러면서도 선을 추구하며 살기를 바라는 인간의 처절한 상황을 실감나게 표현해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바로 이런 고백이, 이런 한탄이 바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세대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 두 마음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고민을 하게 하는지 몰라요. 길바닥에 가니까 돈 뭉치가 떨어졌어요. 딱 보니까 야, 달러야, 보통이 아니야. 보니까 1,000불은 넘었을 싶어. 그때 우리는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죠? 뒤를 둘러봐. 왜? 혹시 누가 보는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 죽는 순간에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누구한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는 겁니다. 누구한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입마이 포켓하고 아이고 홈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은 파출소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두 마음의 갈등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며 살지.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은 온유로되 내가 약하여서 넘어진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들을 행하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만,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내 자신도 모르게 악에 동조하게 되어지고 악을 행하게 되는 일들을 벌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악을 행하게 되고 동조하는 방법 중에 하나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썼듯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예요. 현실의 팩트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현실의 모습을 페이스 믿음으로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한두 분이라도, 그래도 목사님은 우리보다 좀 나을 거야, 목사님은 우리보다 조금 더 착하실 거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참 것은 고마운데, 저도 그렇게 인정받고 싶지만 제 마음을 솔직하게 되돌아보면 그러지 못할 때도 많다는 고민을 한 적이 수없이 많아요. 목사라는 직임이 나를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내 마음속에도 수없는 팩트만을 보고 싶고 믿음을 도전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불쑥불쑥 생겨나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미운 사람이 생기고 싫은 사람이 생기고 싫어하는 일이 생기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내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는 일들,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는 일들이에요. 이 일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인간으로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갈등의, 내면적인 갈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극복의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인가. 먼저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의 제시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뭘 행한다고요? 악을 행하더라. 자,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멸시하는 얘기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그 모습은, 존재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라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 선생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것으로 알았던 그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도 선한 의지인 양심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비록 불신적으로 인하여서 타락함으로 인하여 그 고유한 선의 능력을 상실을 받았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 내부적으로는 자그마한 눈꽃만한 선한 의지가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인간의 내부에서는 선과 악이라는 양심이 다툼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게 되면 불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를 가 말어, 내가 그건 사람을 도와주어 말어, 내가 헌금을 내 말어. 제가 좀 우스운 얘기지만요, 신학교 다닐 때요, 돈 1,000원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데요, 이게 잘못하면 채플 시간에 헌금을 500원짜리가 되게 되면은 올 때 돌아올 때 차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걸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에다 넣고 짤짤이를 해요.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주여
제발 500원짜리가 한 접히게 하옵소서. 왜 그래도 신학생이잖아요. 양심이 있잖아요. 그 짤짜리를 하는데 손에 딱 걸린 것을 헌금하면 딱 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만히 이걸 봅니다. 500원짜리가 존재해 있다는 것이 나한테 얼마나 큰 희망이 될지 몰라요. 네, 네. 그런 아픔을 겪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현실인 거예요. 그 자그마한 선이 남아있다 보니까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인간은요, 본질적인 선한 능력을 상실해버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 자신이 아무리 선한 마음을 품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 선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뭐지요?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행하는 선은 뭐지요? 가식인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 홈리스에게 돈 100불을 지어줬다고 해서 내가 완벽하게 선한 인간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한 내가 홈리스에게 100불을 줄 때에 주위 사람들이 야, 저 사람 100불씩이나 주네 라고 한번 봐주고, 내 친구가 옆에 있을 때 내가 100불을 줄 때 야, 100불까지 주고 너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선하고 착하냐? 야, 그거 가지고 우리 요즘에 박변수 한번 얼마나 좋을 텐데. 그러나 나는 보이고 싶은 마음, 그것도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착각한 거예요. 내가 100불을 기부한 것 자체가 나의 선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하여 무능력하고 완전한 존재가 아닌 불완전한 존재로 상실되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령 내 자신이 볼 때에 정말로 내 행동이 선한 행동이고 정직하고 진실된 삶의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올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애를 써보고 그 선의 삶을 살려고 내가 힘을 쓴다 할지라도, 애를 쓴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악의 발자취는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 자신의 자아의 이 못된 모습들, 이 성질머리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그렇게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악한 굴레는 점점 나를 제목으로 죄어오더라는 거예요. 마치 타락한 인간의 실체가 거미줄에 걸려든 벌레들과 같아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거미줄은 죄오듯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선을 행하며 살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이미 걸려든 악의 굴레는 점점 더 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죄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뭐지요?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결코 의로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의 실체를 보자는 말씀을, 바울의 말씀을 빌려서 보는 거예요. 죄를 진 인간의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몸의 행동이 늘 엇갈립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심한 갈등을 느끼게 되면서 불안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외람된 말씀입니다. 너무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선하게 사십시오. 인간의 내 애씀과 내 도덕과 윤리로 선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스스로 자칭 의인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버림받는 길 중에 첫 번째 요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본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선하게 나타나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죄 있는 인간의 그 단면이 바로 내면이 죄인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식적으로. 제가 한국에 묵회할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요, 기도를 얼마나 잘하시는 걸 몰라요. 신방을 가면 너무 기도를 잘하십니다. 다 은혜 받습니다. 이분한테 아주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신방만 끝나고 딱 나와서 차를 타는 거 동시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집사님 집 그릇만 이뻤지 음식 맛있었어 집사님? 그러면서 까기 시작하는데요, 환장을 했는 거예요. 근데 신방하는 몇 사람은 그분이 저런 분이라는 걸 알지만 교회 안에서 교인들은 그분이 그런 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그렇게 까는 그 권사님에 대해서 진실하게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면 목사가 뭐죠?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언제 드러난 줄 아십니까? 결정적일 때 그 악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서 사람들이 다 알게 돼서 그때 충격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존말할 때 솔직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망하지 않도록요. 예. 그런데 자꾸 나를 감싸고 나를 자꾸 뭐를 이렇게 포장을 하다 보면 나중에 내 십체가 되면 나로 인하여 상실되고 나로 인하여, 왜? 그것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이런 불안한 우리 인간의 실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소용이 없게 되어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허공을 치는 주먹과 같은 처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왜? 인간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팩트, 이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첫째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뭐죠? 내 능력에 내 한계를 내가 아는 것이 똑같듯이 말입니다. 내 인간 능력을 내가 한계를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의 약점과 나의 부족을 바로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저의 약점은요, 배고프면 승질면합니다. 더우면 승질면합니다. 죄송해요. 네. 여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22절과 23절 보십시오. 다 같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23절이요. 내 지체 속에서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대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내면에는 두 법이 항상 싸운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볼 때 아마도 바울처럼요, 인간 내부의 선과 악의 갈등에 대한 이 이야기를 실감나게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인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는 해요. 그런데 다른 한 법이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사로잡아가 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사로잡아가 버리더라. 결국은 자기의 양심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워서 죄와 아래에 굴복하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았듯이요, 율법 박사입니다. 율법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해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잡신인 예수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 신자로서 잡아서 죽여야 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이렇게 큰 공을 세우다가 이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을 가다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에 의해서 나중부러졌습니다. 그때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시오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때 바울이 거기서 뒤집어지는 겁니다. 율법으로 완전한 인간이 없구나. 율법을 통달했다고 해서 내 자신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율법 아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참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때부터 이방 성전을 향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여 신약성경 27권 중에 무려 14권을 써서 오늘 우리에게 바울의 복음서를 지금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얼마나 존경스럽게 더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인간에게는 그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바르게 살려고 하는 항상 깊은 본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갈등 속에 내가 힘들어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솔직히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좋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그 갈등에서 헤어나려고 하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기에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인간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느냐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은 바로 나의 구세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기 자신의 완벽한 무능력을 고백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더 솔직히 고백하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는 나 자신을 의롭게 하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이다라는 겸손한 자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무엇보다도 먼저는 자신의 무능력을 스스로 깨달아 외치는 소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구원자를 갈망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이제 다 되어 있으니 주여 내 마음에 와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려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느냐라고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에서 해결받을 길은 없는가 하예요. 정답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오라 곤고한 인생 이로다 아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냐 하는 이에 대한 정답은 바로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의 비참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전적으로 무능력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과 절규에서 고도시 인간은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믿는 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죄로 인한 공고한 뿐인데, 죄를 극복할 만한 완전한 능력이 없는데, 무기력함으로 곤고함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구원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공고함을 하시고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루하기를 원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깊은 절망감이라는 것, 때로는 깊은 실패라는 것,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이요 오히려 나의 영적인 생명을 더 강하게 만들고 새롭게 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촉매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프면서 자라듯이 말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다시 딛고 일어나는 도전의 능력이 생기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곤고함 앞에서 정직해야만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절망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애통함을 호소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감수하며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으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생명의 값으로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니까 육신을 지배하는 죄의 법 아래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자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죄악에게 지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비록 곤고한 자들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영원한 자유를 누릴 만한 소망이 있으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자유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등과 비참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분이 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한 인생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본분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안락해지고 행복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내 자신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결론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는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내 마음의 내적인 갈등과 혼돈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는 고백을 가지고 바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본만을 즐거워하며 악에게 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